3장부터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 그 최시작점에서 벌어졌던 아주 놀라운 이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이 교회 안에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 완전히 나아서 회복된 이 이적이 바로 교회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적을 뒤따라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여러 성경들이 이와 같이 굉장히 눈에 띄는 사건, 이적 사건을 기술하면서 그와 연결된 설교를 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이적을 그냥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맞아, 나도 다리 장애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확증하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요한복음 안에, 요한복음 전반부에 바로 이런 7개의 이적과 또 그것과 관련된 7개의 담화, 이런 것들이 그 이적을 그냥 단순히 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증언을 따라 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11절부터 26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증언된 설교인 것이죠. 그럴 때 먼저 이 내용은요, 지금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런 곳에서 모든 백성이 모이고 또 다들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설교가 먼저 대상이 하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이 다리 못 걷던 자, 다리를 못 서던 자가 완전히 낫게 된 이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주고 있는 그런 설교인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앙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내용, 이것을 약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정말로는 시험을 안 쳐서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유대인들의 이 기대, 바람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언약이,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다 성취되는,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이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고, 또한 여호와의 날로서 이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그 악인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날, 그리고 이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벌어질 일들이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종말,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로 많이 이해했던 것이죠. 그럴 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이해를 갖고,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세 명의 족장들에게만 특별히 직접 나타나셔서 반복하신 약속, 보통 말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다, 이 땅을 줄 거다, 너를 복되게 할 거다. 이 하나님 나라로 요약되는 이 복.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 너의 씨에게 줄 거다. 너의 씨.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으로 예고된 그런 아브라함의 씨, 그 약속, 이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 아브라함의 씨,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을 이들은 넘겨주죠.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요. 또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고자 아주 애써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거부하여 죽이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함으로써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이들은 생명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의 증인이다. 또 증거가 있죠. 증인과 증거. 16절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런 사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나 조금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성하게 되는 일, 완전히 회복되는 일,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 사실 아브라함 언약은 그 앞에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아담과 여자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복락,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경작하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함께 하도록 허락된 이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피조 세계는 어땠냐면 이 피조 세계는 이들에게 아주 호의적이었고 순종적이었고 이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 이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해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셨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취소하지 않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먼저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그것이 이어지는지, 어떻게 그게 회복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어떻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누렸던 그 복된 삶, 복된 세상을 너에게 줄 거다. 어떻게?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난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 일을 성취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바로 부활, 처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11절부터 16절까지 그의 설교의 가장 첫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붙잡고 믿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알아야 되고요, 더 생각해야 되고 더 풍성하게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아브라함의 씨다. 단순히 믿는 자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 척박하고 또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빼내서 어딘가로 돌릴 그럴 분이 아니라, 빼돌리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 이 세계 자체를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아브라함 씨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에만, 그것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것에만 딱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피조세계 전체를 한 번도 포기하신 일이 없고,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깨어지고 척박해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곧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다시 아주 제한되고 아주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는 괴리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넘겨주고 죽였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분 앞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시며 이루신 이것, 그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시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새 세상을 여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또 다시 한번 서로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이 설교의 중반부에서 그분을 회개하고 믿어서 너희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약간 너무 이렇게 책망만 하면, 그죠? 마음도 힘들고 또 받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그래, 몰라서 그랬다는 거 다 알아. 너희들도 그랬고 너희의 관리들, 너희의 대표들인 사내들인 공의에도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라는 이런 위안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뭡니까? 18절, 그러나 이렇게 위안만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것은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고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몰래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신 거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몰랐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으로 저는 몰랐어요. 이게 모든 면죄부를 주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알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고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았어야 마땅하고 이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 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 회개이고 또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바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실제로 이 3장 앞부분에 나오는 걸어본 적 없는 자처럼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영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니 그것이 알려지지 않거나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장애들로 인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받아 순종하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들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바로 우리의 영적 장애를 알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것으로 인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베드로가 말하는 저 생명의 주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회복된 것처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새로운 존재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자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한 가지가 아직 남아있게 되죠.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며 피조세계 전체의 갱신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마지막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 만물의 갱신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일, 이 최종적인 일을 지금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하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함, 베드로가 말한 새롭게 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요, 이전에는 이와 같지 않았던 자,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도 없었던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된 공동체, 그런 자들로서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상,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존재, 바로 교회의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그런 세상입니다. 또 한 세상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회복되고 이제 모든 것이 원래 우리가 처음 누렸던 방식대로,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여 땀 흘려야 먹게 되지 않고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또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따라, 또 자기의 기쁨을 따라, 무엇보다 아주 보람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또 더 이상 깨어지고 반목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허락되고 지금 누리고 지금 만끽할 수 있는 복된 것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세상에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있게 한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마지막 7번째, 그 최종적인 지점,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회복하시고 곧 만물의 갱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은 자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 몸으로서 힘써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때 완전히 회복될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종말론을 공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안 쳐서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지는 또 다시 점검해야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갖게 하셨던 방식,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들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것 가운데 있는 아주 필수적인 두 가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언제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권면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22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으로서 혈통적 조상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들에게 있었다면, 모세는 실질적으로 자기 민족을 애굽의 종된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낸 그런 인물이었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특별한 모세는 그래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는 급이 다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선지자들과 급이 다른 거죠. 여기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급이 아닌 거예요. 뭐 유명한 선지자들, 엘리야, 뭐 성경을 기록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다니엘, 뭐 엄청난 선지자들이지만 모세와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모세의 이 특별함을 강조하는 일화들이 있는데, 모세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 우리 391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도 모세의 일화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뒷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이 바위 틈 사이에 숨겨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는 이런 장면이 있게 되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모세의 특별함이 이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베드로는 모세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바로 그 모세가 한 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2, 23절이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나타냈던 그런 예표적인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모세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고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대적했던 인물들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중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한꺼번에 집어삼킨 일들,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가운데 역병이, 심지어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대적했을 때, 미리암이 모세 살린 누나잖아요, 그죠? 강물에다 띄워서 모세를 살렸던 그 누나인데,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아주 심한 나병이 생겨서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모세가 기도하자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들로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모세를 대적할 수 없게 했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졌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 그리고 구약 역사 속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변화산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죠.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고 그를 거역할 때는 결코 그 백성 중에 있을 수 없게 되는 증명. 또 선지자들의 자손,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고 바라고 거기에만 너희 소망을 둘 것을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고한 것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뭐냐면 모세의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던 모든 말을 따르는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파편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파편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런 통합적인 이해가 없었을 때 저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읽을 때 너무 풍성한 내용들, 아주 풍성한 의미와 적용점들이 주어지는 것. 감사하고 기쁘지만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65권에 나오는 그 풍성하고 많은 의미들, 또 많은 교훈과 권면들, 이것들을 언제 알아가야 되는가 라는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도를 택하셔서
그것들을 신약 성경의 약 절반 정도를 기록하게 하면서 정리해내게 하시고 그런 내용의 배경이 되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 구약에서 요구했던 거룩한 삶과 연결되는지를 강조하는 공동서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연결점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로 서로 긴밀한 연결점들을 갖고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신약만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구약까지도 확장된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성경 구분이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약을 구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특별히 이 성문서는 따로 이름을 안 부르고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게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이고 그럴 때 이건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로 인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본문을 볼 때 더 이상 오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결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로서 이 땅을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만물의 회복,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이 삶에 어떤 새로운 것들, 근데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반드시 해야 되고 제사는 드려야 되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은 좀 가야 되고 그건 가고 싶죠 사실. 요즘 뭐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시기라서 여행 차원에서는 좀 가고 싶지만 의무로서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죠. 오히려 구약 말씀까지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분명하며 확실하며 주 안에서 마땅한지를 더 풍성한 말씀으로 더 분명한 다양한 가르침들로 우리를 그렇게 더 힘써 살게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우리 여러 가지 불분명한 지점들이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을 따르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 길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셔서 각각 악함들을 버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서 돌이켜야 할 것이고 이제 주 예수의 말씀을 쫓 악함을 버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길은 모세가 잘한다, 너 내 말 잘 따르고 있구나, 모든 선지자들이 너 정말 내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종말론,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 가운데 그와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단지 한두 사람을 빼내서 어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를 다시 돌이키시고 범죄하기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져 존재하는 교회,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된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모세가 말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따라가는 마땅한 삶,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붙잡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